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치실지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결국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죄가 어디에 숨어 있고 그 죄를 어떻게 고치실지를 그분은 잘 아신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풀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소망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귀한 교훈의 은혜를 함께 받고 싶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에는 약하겠습니다. 누가 8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진데, 누가 8장 25절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좀 펴십시오. 21절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이어 21절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믿음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의로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강한 자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22절은 말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좀 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 26절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아름다운 한 분의 믿음의 간증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 2장 21절 26절 구원하시는 믿음은 신념 이상의 것이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시하실 때 몇 가지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보여주려고 애쓰는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죄사함, 무죄 선고, 용서받음, 거룩하심, 거듭남, 하늘 생명책에 비로소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칭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 야고보는 그래서 말하기를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애쓰는 것은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다.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속에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마귀들도 믿고 뜬다고 하였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확실하죠? 칭의는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 시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어둠을 밝혀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약점과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를 들어서 마치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죄에 대한 극복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인용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환하게 불을 밝혀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의로운 품성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낳아야 한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은 매우 큰 상을 받게 한다. 의무를 행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한 이야기를 좀 듣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마음에 엄청 감동과 마음의 눈물과 기쁨이 넘치는 간증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어디 있는가 묻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어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겨울과 봄이었습니다. 여러 개월 엘렌 G. 화이트는 심장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거의 앉은 자세로 잠을 자야 했는데 잘 수가 없죠. 호흡은 중단되었습니다. 기진했습니다. 그에 대해 눈꺼풀이 부어올랐는데 암처럼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점점 커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고 거의 안대를 대고 길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암으로 눈이 완전히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나는 글을 쓸 수가 없지만 계시를 받은 증언들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어렵게 읽음으로 밤낮을 보낸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내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당신의 사업은 희생을 당할 텐데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의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눈을 진찰 받았습니다. 의사가 암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신은 심한 병에 걸려 있으므로 그 부어오른 부분이 파멸되기 전에 졸풍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것도 그거지만 심장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이 나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신속히 낫지 아니하면 무덤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 의사에게 비슷한 질병으로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그 두 여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약을 써준 그 약을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 약이 나를 고쳐줄 것입니까? 의사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3주가 지납니다. 화이트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룻바닥에 쓰러집니다. 36시간을 무의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살 수 없다고 염려했지만 기도 응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한 주일이 지납니다. 옆구리에 또 통증이 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화이트이 건너뛰어서요,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갔었죠. 베이커 형제를 만났죠. 베이커 형제가 화이트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고생 많았지요. 그때 화이트 계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울컥하면서 예, 엄청 고생 많았지요 라고 생각이 떠오르다가 금방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나라가 너무나 값이 쌉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옆구리에 충격을 받고 머리는 냉기로 가득 차고 마비 상태가 왔고 관자놀이에 심한 통증이 또 왔다. 혀는 무거워지고 마비되었고 말도 할 수 없었고 왼쪽 팔과 옆구리는 무력해져 버렸고 나는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승자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놓아두실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결론 보십시오. 멋집니다, 여러분. 드디어 화해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다시 계속 봅니다. 고통 중에서 큰 걱정은, 나의 염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얻는 것이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심장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정신은 끊임없이 억눌렀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지만 나는 감정에서가 아니고 원칙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다.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깨닫고자 갈망했다. 여러 교우들이 방문을 합니다. 화이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나의 소원은 응답되었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고 매 시간 나는 허약해져 갔다. 다시 교회들이 방문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허약해져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없었다. 나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기도해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성경이 쫙 펼쳐졌다. 사단이 나와 남편을 자녀들에게 분리시켜서 무덤 속에 눕히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이 살아났다. 믿음은 되살아났다. 나는 남편에게 고백했다. 여보, 내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남편이 나도 그렇게 믿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고통이 제거되지 않은 채 또 그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나는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다. 그러던 중 날이 새기 직전에 이미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해뜰 무렵 일어났는데 완전히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가슴을 누르고 있던 압박은 사라져버렸고 나는 너무나 기뻤다. 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자고 있는 동안 하늘 천사가 나를 어루만져 준 것이었다.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난 남편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남편에게 간증하였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그 사실을 거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자 남편도 너무 기뻐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눈의 통증은 사라져버렸고 불과 며칠 후에 부어올랐던 것은 싹 사라지고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치료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맥을 짚어봅니다. 이상합니다. 신체 조직에 완전한 변화가 생겼네요. 그런데 당신의 지난밤에 왔을 때 조언했던 두 여인은 죽었는데요. 그때 와이서는 이렇게 의사분 들으실래요? 당신이 준 약을 나는 한 방울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난 후 의사는 화이트의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이 엘렌 화이트에게 일어난 일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내 의사지만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전해드렸답니다. 교회정은 1권 92페이지 94페이지 교회정은 1권 92페이지 94페이지 자, 하나 질문을 던지고 또 한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대는 하늘 가는 길이 좁다고 생각하는가? 하늘 가는 길이 좁다고 불평하는가? 결론입니다. 아니다. 결코 좁지 않다.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십니다.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흠도 점도 없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아를 남김없이 100% 그분께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주님은 모든 걸 요구하신다. 만일 그분께서 전보다 더 적게 요구하신다면 그분은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네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할진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 가혹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 외에는 그 청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신다. 계속 들으세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은 분리라고 외친다. 거룩한 믿음은 정말 거룩한 믿음 우리를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오직 율법과 조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판이하게마다 다르다. 우리는 세상을 닮거나 무관심하거나 죽은 상태에 놓인 신앙 고백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아 보정의 길입니다. 길이 너무나 좁고 이 좁은 길에서 자아를 부정하는 매 순간마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생각과 말이 나오거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자아 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예수의 머리를 천사가 가슴에 껴안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고통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인간의 속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고뇌하시는 그 이마의 땀을 한 명도 닦아줄 수 없을 때 천사가 예수를 품에 안고 용기를 줍니다. 히브리 12장 2절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낡은
옷을 입고 재판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승난 폭도에게 조롱과 조소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낡은 자색 옷을 입고 희롱과 잔인한 조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거룩한 이마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갈대가 쳐서 가시가 이마를 깊이 뚫고 들어가서 거룩한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달라고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살기 등등한 무리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마침내 그분은 손에 넘겨지고 그들의 손에 넘겨지고 창백하고 연약하고 피로에 지친다. 그 고상한 순환자를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간다. 그분께서 나무에 십자가 위에 양손을 누워서 펼치자 못은 부드러운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간다. 마침내 천사들은 그 무슨 장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우고 태양도 쳐다보기 않기 위해서 빛을 가리우는 그 고통의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가 자문해 보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